이사야서는 전체 3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이고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마지막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3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의 주의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부에서는 3대 역사적 사건을 보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병 고침을 받은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이 가진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그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3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부터 이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사야서 2부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아 가버리고 자식들까지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 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이 이제 그 징계가 다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선포하고 그 시련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련 중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역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서 최소한 100년 이상 지나야 일어날 일을 지금 마치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이제 마치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가 이제 미리 계시를 보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련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시련 자체만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징계가 아니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가운데서 많은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그런 불경기 때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확실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상황을 볼 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을 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떠한 회복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련 가운데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너희가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누구에 비기겠느냐 이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양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러했으며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아무런 힘도 없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힘겨움 속에서 많은 시련으로 인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7절과 같이 불평하면서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정을 잘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주지도 않으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단숨에 아합의 마차도 더 빨리 달려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할 때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힘을 얻어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도 쉴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상한 마음이 힘을 얻고 피곤한 삶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또 평안할 때든지 늘 주님께 가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시련 중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